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 5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책일까요? 함께 맞춰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는 제5에 올라와 있는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어떤 책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5번째로 올라온 책은 영어로는 The Alchemist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어로는 연금술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 속에 영적인 여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6,500만 부가 팔려나가고 또 읽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위는 어떠한 책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알 것 같은데, 4위, 그것은 J.R. 톨킨스가 쓴 The Lord of the Rings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 이 책이 또 많이 읽혔습니다. 판타지 속에 지속적인 매력을 뿜어내죠. 그래서 전 세계에 1억 300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그러니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3위는 J.K. 롤링의 해리포터. 우리 친구들 아시죠? 해리포터 얼마나 많은 어린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이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흥미로운 현대의 마법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무려 4억 명, 4억 부가 팔려나갔어요. 산 사람만 읽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또 같이 읽었겠죠. 자, 그러면 2위는 어떠한 책일까요? 2위는 아무도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은 모택동 어록이에요. 마오쩌둥.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산혁명을 승리로 이끈 중국의 그들에게는 영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작은 붉은 책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모택동이 인용한 어록 내용들을 담은 작은 책인데, 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읽었는가 보니까 8억 2천만 권이 팔렸어요. 8억 2천만 권. 여러분,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않았는지 몰라도 중국 인구가 얼마나 돼요? 14억 명이 넘잖아요. 그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다시피 그 책을 읽게 되었으니 8억을 넘어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죠.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 사진 자료로 보았나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작은 붉은 책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온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 The Holy Bible. 여러분, 이 성경책은 영원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또한 지혜에 대하여, 여러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가? 여러분, 2위와 1위의 이 차이점은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아주 확실한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2위가 8억 2천만 권인데 성경은 무려 39억의 사람들이 읽었다. 또 그렇게 팔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확실한 챔피언.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바로
모택동 어록이고, 그 다음에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그 다음에 연금술사, 이런 순으로 많이 읽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지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또 성경을 읽다가 결국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읽어 주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의 교훈을 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여 바로 잡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온전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그러므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니 복된 인생으로 살아요.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처럼 무한한 유익을 우리 인생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처럼 귀한 성경 매일같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대하는 우리 친구가 있으면 이 시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한 사람도 없어요? 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엄마가 용돈을 줘서 그럴지 몰라도 나는 성경을 한번 탁 펼쳐가지고 한 절 정도는 나는 읽는다.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아유, 제가 봉투를 몇 개 준비했는데 어쩌나. 예,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저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책을 펼치고 아침이든지 자기 전이라든지 읽습니다. 이러는 우리 친구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그러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마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파요. 힘이 없어요. 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러분 휴대폰, 핸드폰 있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뭐 해요? 충전시켜요. 충전 안 하고 자면 다음날 배터리가 다 닳았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통신이 두절이 돼요.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작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공교육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치닫다 보니 정작 풍성한 인간성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 공교육에 있어서는 사람의 본체인 영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과학으로 입증이 되지 아니하니 관심거리가 못 된다, 이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으로 모든 것이 다 증명됩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은 원인과 결과에 근거하여 과학이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 그 영역은 spiritual creation,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은 침묵합니다. 그 영역으로 들어가려조차 하지를 아니해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영혼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분명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잖아요. 짐승들 중에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강아지는 한 강아지도 없을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24시간으로 1년을 365일로 시간을 놓아 흘러가게 하시니 아무도 시간의 흐름을 중단할 자가 없다. 여러분, 그 시간에 대해서 과학이 어떠한 답을 합니까? 현상을 분석할 뿐이지 창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공교육의 현장에서는 신앙교육을 저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각박한지 몰라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하고 참 가난했지만 가지고 있는 콩볶은 것이라도 함께 나눠 먹는, 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같은 미풍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참 보기 힘들어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가리켜 삼무의 시대라 그래요. 첫째는 무관심, 둘째는 무책임, 내가 할 게 뭐야, 그렇죠. 셋째는 무감동. 그러므로 이 풍성한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얼마나 이 비인간적인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를 보다가 끄고 싶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도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잖아요. 그것이 그곳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책임지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주려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가, 얼마나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꼭 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인 면에 함양을 하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는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명문 중에 명문, 동부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이름이 프린스턴 대학교예요. 프린스턴 대학교.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하버드와 더불어 항상 1등, 2등을 다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일 대학이 따라오고 있는데, 물론 영국에는 뭐 옥스퍼드가 있고 캠브리지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 그처럼 명문으로 일컫는 대학, 이 뉴저지 주에 있는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금년에도 1위에 랭크되어지는 자타가 공인한 세계적인 명문이에요. 그러니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날까요? 얼마나 지적으로 날카롭게, 그렇죠? 모든 영역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겠죠. 자, 그런데 학교 캠퍼스에는 굉장히 잘 지은 돌로 만들어진 1층에 예배당이 있어요. 고풍스러운 그 예배당 안에는 이 파이프 오르겐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아주 국보급으로 여기는, 그러므로 참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주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장차 자신이 배운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학생들이 또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옆에 나란히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은 뭐냐 하면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이 그 예배당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대학교의 총장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훈시하곤 합니다. 예배당과 도서관이
가지런히 나란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우리 지성의 고향입니다. 보신 말 아니에요? 예배당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도서관은 우리 지성의 고향입니다. 총장님은 그 똑똑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훈시를 계속 이어갑니다. 교회당보다 도서관을 높일 수가 없어서, 예배당보다 도서관을 더 높이 지을 수가 없어서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한 층을 지하로 놓고 한 층을 지상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보다 도서관을 낮게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라도 도서관을 채플보다 낮춰서 지었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프린스톤의 정신이요. 그의 설명은 이어집니다. 도서관과 채플은 나란히 가지런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도서관보다 교회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성인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훈시를 하곤 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다 명문대학을 가기를 바라고, 부모가 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라고, 가족이 바라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명문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보통 보면 성적순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학교의 성적순으로 더 높고 더 낮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마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모하느냐, 소망하느냐, 바라느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믿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이 주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배움은 배워야 할 때가 있고, 또 배움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적용할 때가 다가와서, 여러분, 삶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언제부터? 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듣고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신앙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신앙은 영원한, 그리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요, 또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적인 유산이 된다. 아멘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루에 꼭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펼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식이 된다. 그러므로 bread of life라고 그랬어요. bread of life,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제 끝나면 문화센터에 가서 맛있게 먹고 또 대화를 나눌 텐데, 그렇지, 나에게 영적 양식이 필요하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깨닫고 묵상하고 배우고 새기고 실천하고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이제 오는 토요일에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강습회 또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적용하는 자나 주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서 승리로운 인생, 하늘 찬송을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며 광야 같은 인생 여정길 전진해 나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